루키서 1장 22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사모함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룻기서, 구약성경 룻기서 1장 22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주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매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미와 아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아비와 어미들이 가정을 맡은 자들로서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는 주님, 자라는 아비와 어미의 세대 가운데에 그 믿음의 유업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충분히 잉태될 뿐만 아니라 출산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 이양할 때에 주님 그 세대에 경주한 만큼 고스란히 그 바톤을 다음 세대에 넘길 수 있도록 성실하게 하십시오. 아비와 어미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질병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가치관에 휩쓸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내기에 분주하지 않도록 아비와 어미들에게 눈을 들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룻기서의 그 비밀들을 가지고 신부된 교회의 여정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성령님, 당신을 웰컴합니다. 오셔서 이 공간 안에 운행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몸 전체가 생명의 말씀의 가치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신바람 그 강의로 유명한 그 황승환 박사님이 강의하셨던 그 강의들이 다시 추억이 돼서 상고되어지고 있는 강의 중에 그 어버이날과 관련해서 굉장히 감동적인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 강의를 듣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냐? 단어가 뭐냐? 그게 어머니라는 말이에요. 어머니, mother. 예, 아버지는 되게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20이 안 해도 들지 못한다고. 아무튼 어머니 그 이름이 굉장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는 그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마음이 감동이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 말씀을 마침 나오미가 룻을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광경 속에서 룻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몰락한 그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룻이 그 어머니에게 타작마당에 가서 그 이삭을 줍겠습니다라고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묻고 또 그 어머니를 존중함으로 물어보고 타작마당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 가정 전체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몰락한 거예요. 아버지 죽었죠. 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며느리 가운데 룻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나오미를 쫓아와서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고, 나오미는 늙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기력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비의 세대를 볼 때, 어미의 세대를 볼 때 무능력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락한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서 많이 눈짓을 하고 많이 시시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스스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해라, 나는 근심이다, 나는 슬픔이다라고 할 정도로 나오미의 가정 전체가 몰락한 거예요. 룻은 어떤 의미에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먹을 것도 있고 그 가족들이 거기에 살기 때문에 뭔가 혜택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않겠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오미를 향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어머니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늙고 그리고 무력해지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아침에 출근할 때 문안하나요? 저녁에 돌아와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이제 기력을 다하고 은퇴하고 이제 쇠약해진 그 부모들을 향하여 묻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안부도 전하지 않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에베소 6장 1절에서 2절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첫 번째, 능력의 약속의 말씀의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라고 하는 말은 관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후에 따라오는 모든 축복들이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정확함으로, 이것이 원래는 지난주에 말씀이 전해져야 되지만 야외 예배를 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버이 주일에 마침 이 본문이 이 시간 안에 우리에게 닿았어요. 룻이 나오미를 늙었지만 쇠약하였지만 존중함으로, 어머니, 제가 보리 추수의 추수 때가 되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습니다. 그 어머니를 존중하면서 묻고 어머니의 결정을 따르고 내 딸아 갈지어다, 그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서 그 여정을 시작할 때에 준비된 보아스를 만나고 준비된 추수를 만나고 준비된 축복을 만나는 여정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말로 그 문을 열었지만, 마침이라고 하는 말로 문을 열었지만 히브리어의 말은 달라요. 미크레,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부르심이 다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충만하게 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충만하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방의 교회를 대표하는 룻, 신부된 교회. 자, 우리가 그 여정을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오픈헤븐 처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로서 그 여정 가운데 꼭 우리가 가져야 할 하늘의 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의 세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아멘. 부모의 세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늙고 연약하여져서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안부도 전하지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저도 굉장히 부끄럽고 찔리는 게 많은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이 왜 오지 않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일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으로 무슨 선물을 하고 하는 것들도 물론 충분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서 부모를 존중해서 의견을 물으십시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연조와 많은 세월 동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들에게 이 머리가 백발이 성성하게 일어날 때 그 백발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살아나올 때 돌파한 모든 여정들 가운데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나이가 쇠약해지고 그리고 기력이 쇠약해졌다고 여러분 배제해 놓고, 여러분 묻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문의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루세테르를 우리가 취하십시다. 아멘. 예, 우리 어린이들 돌아다니는 거는 조금 막아주세요. 땅밟기 7바퀴 돌 거야. 그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활절 새벽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워낙 청소년 때에 어머니가 워낙 아침 새벽으로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들어오시는 전도사님이셨기 때문에 사역자에 대한 이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역자가 되기를 싫어했고 검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걸 막으셨고 형을 하나님께 어머니가 헌신한 거예요. 근데 형이 말을 잘 안 듣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이렇게 하여튼 날아다니는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형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는 저한테 눈을 돌리셔서 둘째 아들이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저를 추궁했어요. 근데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또 가족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는 건 힘들겠다. 그리고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좀 멋스러워 보이는 검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외모도 따라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아무튼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자가 이 과정과 여정은 좀 시간이 길어서 생략하고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거듭나게 하시고 사역자로 부르셔서 제가 이 길을 온 겁니다. 근데 실상 제가 이 사역을 해보니까 진짜 바빠요. 그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그때의 원망과 그때의 제가 어머니를 욕하고 이 마음 가운데 불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자가 되니까 이 부모님들을 잘 챙기질 못하는 거예요. 가족을 잘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제 마음 가운데 평생 동안 어머님을 기억하라고 하셨는지 부활절 새벽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잘 이게 날짜하고 시간하고 이런 걸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님 돌아가신 날을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부활절 새벽에 4시 30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저의 목사 안수 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 받기 몇 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셨어요. 9번의 항암 치료가 있은 후에 더 이상 이게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서대전 사거리의 소망 그 요양원, 소망병원에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그냥 안부를 전하는 것으로 제가 섬기는 것을 다 하고 충분히 하나님 어머님을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내 어머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총명이 많았던 그분이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이제 혼수 상태로 들어가고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호흡기만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날따라 토요일이었는데 어머님의 곁을 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 병상 옆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이 돌아가시기 전에 의식이 한번 돌아오신다는 말이 실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의식이 한번 돌아오셔서 깨셨는데 저는 회복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깨셔가지고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남궁전도사, 내가 자네의 안수식을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아. 가야 할 것 같은데 신실한 교육자가 되기를 원하네.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지난 주간 우리가 세미나를 했는데 탐크레 목사님의 어머님이 마지막 날 저녁 집회 하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어버이날 돌아가신 겁니다. 어버이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탕크레 목사님이 그 다음 날 이제 마지막 세션을 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이분이 시간에 맞춰서 점심시간에 좀 늦으셨어요. 왜 그랬냐니까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남옥의 GMC에 있는 그 권사님의 사촌 그 동생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남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가 이 슬픈 마음의 감정이 확 부딪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분 이상 우느라고 늦으신 거예요. 이 탕크레 목사님. 물론 오래 사셨죠. 92세면 장수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타향에서 죄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물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어머님이 미국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다 접고 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부르심이 이사야 19장에 이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 가운데 정렬되길 위하여 이곳에 와서 많이도 모이지 않는 이 세미나에 충성하고 또 이 일들을 위해서 힘을 쏟는 그 목사님을 볼 때 제 마음이 많이 울음이 났어요. 얼마나 어머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소홀히 여겼으면 그 어머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부활절 새벽에 돌아가게 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컸습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요즘 청년들의 문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어떤 문화의 코드로 이것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디스 문화예요. 디스 문화. 뭐 쇼미더머니, 뭐 힙합 문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남을 깔보고 남을 디스하고 하는 이 일들의 문화가 우리 청년들의 문화 가운데서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 안에 속도 문화가 있어요. 빠르게 가야 된다, 빨리 달려야 된다. 그래서 폭주족들도 옛날에 있었지만 빠른 거 좋아하죠. 빠른 거. 그리고 이게 느긋하게 진지하게 행하는 일들에 관해서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빠른 시간에 단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빨리 행할 수 있는, 그리고 LTE, 광속, 이게 전화기도 빨리 안 되면 속 터지고, 이게 컴퓨터도 빨리 안 되면 속이 막 무너지죠. 이 스피드 문화죠. 스피드 문화. 그리고 스펙 문화. 자격증. 그 자격에 대해서 지금 많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 일들을 위해서 모든 시간들을 할애하고 우선순위를 그곳에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문화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3포 시대잖아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6포라고 하는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취업, 지금 청년들이 세대가 이런 걸 다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격은 준비하고 빠르게 가고 싶긴 하지만 실제로 만만치 않은 사회에 지금 막닥뜨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지하게 멈춰서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의 속도로 빨리 달리는 게 빨리 달리는 건가요? 그리고 남을 밟고 일어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만드시는 길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인류의 모든 역사들, 나라, 국가, 민족의 역사들을 보면 왕조가 새롭게 탄생할 때 그 이전의 왕조를 발로 밟고 일어나는 스토리가 많아요. 그래서 새롭게 왕조가 일어날 때에는 쿠데타가 많은 거예요. 쿠데타가. 이전의 왕조를 무시하고 이전의 역사를 깔보고 이전의 역사를 디스하고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이성계가 이 일들을 취하고, 그러나 나중에 왕자의 난이 1차, 2차 일어나서 이방원이 급기어는 첫 번째 난을 일으킬 때에는 자기 형을 왕으로 세웠지만 나중에 세 번째 왕으로 자기가 스스로 형제들 다 죽이고 등극하잖아요. 자, 이런 피해 역사가 사실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국가와 민족들 가운데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전 세대의 아비와 어미의 세대를 무시하고 깔보고 디스하고 밟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들이 디스 문화, 스피드 문화, 스펙 문화, 여기에 너무 심취해 있어서 이전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세대의 유산, 믿음의 유업들,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헤아리는 일들을 못하고 있어요. 실제 빠르게 달리고 있는, 실제 빠르게 달리는 실제의 속도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군데를 같이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다 같이 창세기 9장을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창세기 다 같이 읽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자, 이 스토리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심판의 사역을 노아에게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신실하게 새로운 시즌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홍수가 마무리되고 땅에 거주하면서 포도나무 열매가 일었는데 그 소출을 먹고 노아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한 거예요. 그래서 하체를 벗고 자고 있는데, 저는 술을 많이 먹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아실 줄 믿는데, 술을 많이 먹으면 몸의 온도가 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옷을 벗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체를 벗고 이제 아버지가 자는데 이 광경을 둘째 아들 함이 본 겁니다. 하체를 벗고 자고 있는 그 아비의 그 수치를 형제들에게 까발리는 거예요. 가서 공포하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어깨 위에 이것을 커튼처럼 뒷걸음질 치면서 그 아비의 하체를 덮습니다. 이제 술이 깨가지고 이 아버지가 일어난 후에 그 세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비들에게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아버지가 그 세 아들을 차근차근 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해요. 셈과 야벳은 복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함 그리고 그의 자녀 가나안까지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랬나요? 여러분, 함이 어떤 그런 스피릿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 현재 살고 있는 다음 세대들 안에 남을 누르고 일어나는 것, 그리고 스펙을 빨리 취하는 것, 스피드 있게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 앞으로 달리는 것만을 집중하고 어미 아비에게 상의하지 않고 어미 아비의 의견을 묻지 않고 아비의 유업들과 아비의 그 기업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는 그런 문화들, 빠르게 달리는 문화. 근데 정작 빠르게 달리는 거는 누가 빠르게 달리나요? 남을 디스하고 남을 밟고 무산시키고 이전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이전의 역사들을 무시하고, 이런 게 정말 빠른 스피드로 우리의 세대의 유업을 받아내는 길인가요?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뒷걸음질 치는 것은 더디게 달리는 속도 같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뒷걸음 치는 것은 앞으로 빠르게 달리는 사람들과 비해서 더디게 달리는 속도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는 셈과 야벳이 빨리 달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비의 세대를 존중하고 어미의 세대를 존중하면서 뒷걸음질 쳐서 그 아비와 어미의 수치를 덮는 셈과 야벳은 빨리 달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 킹덤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자에게
강력한 속도를 내는 권세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복을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아비와 어미의 세대의 유업을 받아내는 자들에게, 그 수치를 덮는 자들에게, 뒷걸음질 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서론에 같이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이 나오미가 어느 정도로 이 사회적인 그런 평가가 안 좋은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19절에 보면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머물며 이르기를 아예 진치면서 나오미의 삶을 집중하였던 그들이, 그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이 땅을 떠나서 어떻게 됐는지 그 나오미의 가정과 가문들을 비난하고 킬문하는 사람들의 눈길들이 나오미에게 꽂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비웃듯이 네가 기쁨이다, 나오미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정말 네가 형통했다, 네가 정말 기쁨이다 라고 하는 말인가요? 망한 그 가정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나오미가 이것을 그들의 마음에 궁극적인 깊이 있는 마음을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라 내 이름은 말하라고 그들에게 선언하면서 그 생애를 참으로 비참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들어와 있는 나오미가 믿음으로 이 여정을 받아내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롯입니다. 이방교회를 상징하는 롯이 신부된 교회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쫓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궁지로 몰리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열방의 모든 왕들로 하여금 궁지로 몰리고 있는 동안, 여러분 이방의 교회에 신부된 교회가 모른 척하고 그 몰락과 그의 궁지로 몰리는 것에 대해서 그냥 대다수가 열방이 연합하고 있는 그 길에 우리가 합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계시적으로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축소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아비와 어미를 향하여서, 어미와 아비는 늙었고 이제 쇠약해지고 사회적인 지위도 떨어지고 명퇴하고 은퇴하고 재정적인 권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옛날에는 지갑에서 돈을 여러분 빼가지고 여러분의 용돈도 주고 여러분의 학비도 주고 여러분의 생활비도 주고, 그럴 때에는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이제 재정적 능력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이제 늙어서 쇠약해지고 우리가 돌봐야 되는 시즌이 되었을 때에 그 어머니에 대하여 바라보는 룻의 시선과 같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나 룻은 그 어머니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2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주스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즌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어요. 보아스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력한 자를 만나는 이 놀라운 축복은 나오미의 이 선언을 통해서, 이 룻의 건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2절이 오늘 본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2장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아멘. 늙은 어머니의 의견은 안 들어봐도 되잖아요. 아, 이제 경제력도 떨어지고 늙었으니까 이젠 내가 이 가정을 끌어야 되겠다. 내가 이 가정을 끌고 나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알아서 이 어머니를 먹여야 되겠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알아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왜 묻습니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가 되는 겁니다. 보아스가 준비됐어요. 보리의 주소의 때가 돼서 이제 놀라운 양식이 들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열리고 있어요. 그러나 룻이 이 축복의 영광의 문을 여는 것은 그 어미에게 건의하고
그 어미의 의견을 묻고 그 어미의 지혜를 듣고,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이 룻기가 가지고 있는 계시적 의미 안에서는 이스라엘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뿌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신부된 교회의 태도로 가르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여기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룻이된 신부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나오미의 의견을 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에 나갔다 돌아와서 어머님이 반갑게 맞이할 때, 힘들어요, 귀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방으로 쌩하고 들어가나요?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청소년들 가운데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어머님의 말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멋있는 문화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폼 잡고 어머니의 의견을 잘 안 듣고 아버지의 말을 잘 안 듣는 거, 이게 멋있는 것처럼 이 세대 가운데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문화,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문화 아니에요. 늙었다고 아버지 의견 안 듣고, 그리고 이제 쇠약했다고 어머니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를 문안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머니의 의견을 들으세요. 아버지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역다해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 때 다음에 왕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그 갈라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타락하고 욕심부려서 그런 건데, 이 두 땅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 르호보암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원로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젊은이들이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의 의견만 듣는 거예요. 자기의 문화만 존중하는 거예요. 자기의 세대에 열리는 문화들만, 지금 시급한 자기의 출세, 지금 시급한 자기의 성공, 지금 시급한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달리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던 그 역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셨던 그 놀라운 유업들을 무시하고, 이 나이가 많고 연세 드신 이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젊은 세대의 의견만 따라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국가는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비의 세대를 존중하는 것이 모든 축복의 첫 관문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 어린이들 잘 들으십시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아비와 여러분의 어미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50대 이상, 우리 한 분은 60대시고 한 분은 50대이세요. 한 분은 여기 한밭장로교회 이영환 목사님, 은퇴를 2년 남기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GMC에서 책을 쓰신다길래 그 김태현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침 식사를 초청해서 한번 갔어요. 근데 1시간 말하는 동안 그분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엄청난, 내 생각으로는, 나의 목회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출숙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가 그의 입술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입에서. 그래서 제가 막 밥은 못 먹고 그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에 일산광역교회 박동창 목사님, 이치사 얼라이언스에 또 관계가 있고, 그분을 제가 존중하는데, 그분이 감리교의 어떤 그 리더들 모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집회도 있고 피곤하지만 그분을 찾아뵀어요. 저녁에 새벽 2시까지. 근데 그분이 그 호텔 방에서 젊은 이 목회자들에게 풀어주시는 강력한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너무 이게 제 뇌리를 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3,000명, 3,500명 되는 그 큰 대형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님이신, 너무 겸손하시고, 그분이 자기를 위한 중보팀에게 가서 한 가지 하시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담임 목사가 유명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유명해지면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면 이 교회 전체가 양들이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유명하지 않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 중보기도팀에게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세대 가운데에서는 얻을 수 없는, 우리의 목회의 연조,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 가지고는 절대로 알아챌 수 없는 그런 주옥과 같은 지혜와 연륜들이 아비와 어미의 세대 가운데 믿음의 유업으로 부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같이, 왕조의 문화와 같이, 그런 나라와 민족들의 문화와 같이 구테타를 위해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형제들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밟고 일어나는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화는 대대의 은혜가 미치는 문화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그 은혜가 천대까지 미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의 성호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언약을. 이삭이 이것을 충분하게 그 약속의 씨로서의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완성하였어요. 그 실제를 이룬 것은 야곱이에요. 할렐루야. 야곱이 시작해서 이 유업을 가져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유업이 그 아들 때의 이삭에게, 그리고 그 아들 때의 야곱에게로 12아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온 이스라엘의 영광이 풀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블레싱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오늘 아비와 어미의 세대를 무시하고, 아비와 어미의 세대를 우리가 밟고, 아비와 어미의 세대를 우리가 그냥 존중하지 않고 우리의 스피드대로, 우리의 속도대로 달리는 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문화인가? 우리 깊이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그 서울여자대학교 그 공모한 글 중에서 제가 하나를 좀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작인데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를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맙다고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매일 밤늦게까지 기다려준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의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다반사지만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드라마 보면서 영화 보면서 여러분 운 적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 우신 적 있나요?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게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길을 올립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글 아닌가요? 청년의 세대가 빨리 달릴 수 있는 속도는 뭡니까? 뒷걸음질 치더라도 부모의 하체를 덮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업의 믿음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에 시작한 것이 믿음의 경주가 아니에요. 성경의 경주는 릴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세대의 그 믿음의 유업을 여러분들이 바톤으로 받아서 달리는 거예요. 오픈헤븐 처치는 신부된 교회예요. 할렐루야. 신부된 교회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하나의 관문이 있습니다. 아비의 세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비의 세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 마음에 지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그나이트에 오는 그 베델교회 연세 드신 한 목사님 그 부부가 있습니다. 그 사모님 항상 바이올린 치고 예배하시죠. 그 꼬마가 있고. 근데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금요일마다 이렇게 모셔다 드리면
상가 2층에 작은 교회예요. 성도들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두세 명, 한두 명. 근데 그 목사님 안에 그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세수도 여기 와서 화장실에서 하셔요. 근데 우리 구제연금, 우리 교회에 있는 구제연금을 그 목사님에게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냥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그나이 때 참여하면서 밤새도록 중보하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목사님들, 이름이 있는 어른들, 명예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한 분들의 노하우를 듣고 그리고 인기 있는 분들의 그러한 비결을 듣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부모의 세대,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여러분들을 길러주신 그 아비와 어미에게 건의하시고 물어보시고 상의하시고 문안하시고 인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복이 여러분 세대에 있어서 여러분이 날고 기어도 부모를 무시하고 행하는 그 기업은 여러분의 세대에 성공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공은 여러분의 세대에만 성공이에요. 그러나 이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든 유업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달려간다면 그 모든 유업이 배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